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이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결론 부분도 요한복음 21장 14절까지 일종의 표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갈릴리 호수에서 나타내 보이신 표적이라고 그랬죠. 이 표적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자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자,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조반도 베드로의 배신의 현장을 연상시키는 숯불이 있고 또 오병이어의 현장을 상징하는 보여주는 물고기와 떡이 있었죠. 자, 이 모습을 보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아마 새벽에 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배도 고팠겠습니다만, 자, 이 식사를 하면서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실 지금 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제자들도 다 모서 먹는데 베드로가 혼자 몰래 예수님을 뒤따라갔다가 하인들에게 자꾸 추궁을 하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왜 그러냐고 모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질적으로 저주했던,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저주할 때 닭이 울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봤죠. 가슴이 찔려서 베드로가 회개를 하면서 통곡을 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근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이거 말을도 못하고, 왜냐면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명색 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수제자인데 내가 예수님 부인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은 마음에 꽉 찔렸을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화들짝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인사하러 뛰어나갔죠. 사실 예수님이네 그러면 베드로 같으면 야 가자 힘내라 그리고서는 다 끌고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나도 갈래 이렇게 다 따라왔잖아요.
야, 예수님이다. 가자. 그럼 나도 갈래 하고 또 끌고 와야죠. 그런데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거듭만 두르고서는 후닥닥 뛰어서 먼저 가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너 왜 부인했냐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다른 제자들 앞에 완전 망신이죠. 꼼짝 못하죠. 이렇게 후닥닥 뛰어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응어리진 부분이죠. 이렇게 박혀있는. 너무 죄송하고 말하기도 어렵고.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빈무덤이라고 할 때 뛰어가는데 제일 먼저 뛰어갔습니다. 앞에서 막, 물론 요한이 달리기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만 제일 먼저 뛰어갔고, 또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뛰어나왔고, 물론 예수님 사랑해서 뛰어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렇겠죠. 그런데 마음에 걸렸던 게 있어요. 내가 그분께 너무 죄송한 한 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차마 입으로 할 수 없는, 내가 그분을 부인했다, 내가 그분을 저주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주님과 나만 아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거든요. 그 와서 예수님이 조반을 먹어라. 다 차려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배신했던 그 현장도 아셨고, 또 그토록 원했던 물고기도 얼마든지 그분의 능력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또 그곳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잖아. 왜 물고기 잡으러 그렇게 밤새도록 난리를 쳤냐. 그리고 베드로, 너 배반하던 그 현장 난 아직 알고 있어. 쫙 보여주고. 그러니까 먹으면서 사실 제대로 밥이 안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꽉 가슴이 막혀가지고요. 자, 아침을 먹었습니다. 다 먹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이 사람들보다라는 이 사람들은 이제 헬라어로 보면 투톤 이렇게 돼 있어서 these입니다. 영어로 this의 복수형인 these. 다른 말로 하면 이 모든 것들보다, 물고기, 또 제자들, 여러 가지 다 있는 이 모든 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사실 예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습니다. 내가 뭐 부인도 했죠, 도망도 갔죠, 저주도 했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예수님이라고 하면 팔딱 뛰어서 나오고 가슴이 벌렁벌렁한 이유는 뭐냐? 그래도 내가 3년 동안 이분을 따라다녔고, 그래도 내가 이분을 믿었고, 그래도 내가 이분을 사랑했던 마음이었죠. 이 마음을 그래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분 앞에 쓴 거고,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고, 아무것도 잘난 것도 없고, 정말 모자라고 형편없지만 단 하나, 그래도 내가 이분을 사랑했었다는 거죠. 이분을 내가 꽉 붙들려고 했었다는 거죠. 이분을 내 삶의 소망으로 삼고 왔는데 이분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랍니다. 그래서 아무 말로도 사실 설명이 안 돼요. 내 마음을 설명하면 그 변명밖에 안 되고 구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만. 그래서 사실 응어리처럼 이러고 있어서 아무 말도 못한. 사실 지금 이 숯불과 물고기의 현장은 배신의 현장과 이것을 덮는 사랑과 은총의 현장이 같이 있습니다. 숯불 위에 물고기를 덮었잖아요. 그토록 내가 원했던 것을 주님이 주시고, 배신의 현장의 숯불 위에 물고기를 주며, 그러니까 이 배신과 이걸 덮는 사랑과 베드로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를 아셨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는
맨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하셨던 칭호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거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 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 따라왔던 거 이 마음으로 따라왔잖아. 내가 나를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사실 베드로의 마음에는 대충 만나고 빨리 가야지, 이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드디어 그렇게 오매불망 생각했던 이분이 오셨는데 내 모든 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어떻게 변명해야 되고 내가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꽉 차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다른 거 안 물어보세요. 왜 부인했니? 왜 물고기 잡으러 갔니? 내가 있었는데 왜 계속 밤새도록 이 곁에서 너 하는 거 보고 있었는데 몰랐니? 다 이 정죄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죠. 이 말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은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너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거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사실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려고 거기까지 쫓아간 것도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부인하지 않겠다고 내가 굳게 결심했던 맹세 때문에 거기까지 갔죠. 근데 막 상황이 몰려오니까 내 마음도 불안해지고 옆에서 자꾸 추궁하니까 아니라고 현장을 모면하려고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했는데 자꾸 또 물으니까 부인하게 되고 또 부인하게 되고 확실하게 믿게 하려고 아예 그냥 확고하게 저주까지 한 거죠. 주님 있었으면 안 했을 텐데 주님 저 멀리 심은 받고 있으니까 주님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좀 모면해야지. 그리고 아예 그냥 저주까지 해버리고 딱 돌아서 그 마음까지 너 이 모든 것 나를 사랑해서 했지. 실수하고 무너지고 자빠져도 나 사랑한다고 네 힘으로 아둥바둥 하다가 여기까지 왔잖아. 예수님이 아세요.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사랑한다고 감히 말할 수는 없고 너무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런 내 모습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도 주님 사랑해요라고 말할 염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죠. 저는 물고기 잡으러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 현장에서 계속 물고기만 잡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물고기에서 이 비유를 어린 양으로 바꿉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아르니온. 그래서 아주 갓 태어난 새끼 양들. 여러분 이 어린 양은 예수님께 어떤 양들일까요?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방금 전에 십자가 지시고 생명으로 살리신 양들. 이제 갓 예수의 생명으로 죽게 돌아온 이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야 되고 이 예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될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의탁합니다. 내 어린 양, 내가 피값 주고 산 이 양을 먹여라 그러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16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내 양을 치라 그러죠. 여기 양은 프로바톤이라고 그래서 좀 큰 양들입니다.
어떤 양이든지 네가 기쁘게 치면 좋겠다. 그러자 또 세 번째 물어보시죠. 17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거듭 3번을 사랑하느냐고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했던 이 3번의 부인을 3번의 사랑으로 덮으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내 결심과 내 결단은 아무리 해도 무너집니다. 결국은 사랑으로 회복하는 것만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약해질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건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예수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중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번째로 내 양을 다시 쳐라. 그러자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번에는 걱정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3번이나 부인해서 예수님이 못 믿으시나 근심이 됐죠. 그래서 17절 중반 이후에 보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다 말할 수 없지만 내 마음과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이거를 말하기가 너무 부끄럽죠. 너무 아주 가증하고 위선적이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주님이 아시지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못 믿겠어요.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도 나를 못 믿겠어요.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으로 하는 사명으로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18절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을 때는 스스로 허리띠 졸라매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늙어서 내 팔을 벌린다라는 건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어떤 죽음으로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171쪽에 보면 얘야 내가 조금 있으면 갈 거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36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너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갈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거다. 베드로가 아유 지금은 왜 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다 너 3번 부인할 거야. 그러시죠? 지금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사랑을 회복받고 그리고 비로소 그분을 기쁘게 따라다니며 그분이 그토록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던 양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먹이고 치다 보면 이제는 그분이 가셨던 그 십자가까지 내가 기쁘게 메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제 다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따르는 베드로, 이전에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따라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기대감을 갖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고 실망으로 변할 때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걸 멈추게 되죠. 그런데 내가 실망을 넘어서 그분을 사랑함으로 따라가기 시작할 때는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죠. 커다란 핍박이 올 때 다 도망가고,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베드로 사도님 어서 몸을 피하세요. 그리고 막 나가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나가는데 환상 가운데 주님이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똑같은 질문이죠.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두고 나왔던 양들을 위해 내가 다시 내 목숨을 내어주러 들어간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다시 들어가시다니요. 제가 가야죠. 그게 기록에 나옵니다. 후대 교회에.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 내 선생님이 똑바로 달렸는데 나는 그럴 자격조차 없다. 그리고 거꾸로 매달려 자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내어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 모든 시초의 사건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질문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끝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우리는 참 모자라고 부족하고 주님 앞에 감히 사랑한다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운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그 질문, 오늘 이 아침 저희들 가슴 깊은 곳에 울림으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우리 주님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들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이 아침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